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5절 보세요. 오늘 15절 지난주에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히브리어로 표는 오트, 신호, 증거, 표시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죠. 이 오트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언약이 이 오트에 담겨 있는데 몇 가지 오트에 대한 예를 들었죠. 창세기 9장에 있는 무지개 언약, 창세기 17장에 있는 할례,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 모든 것도 다 오트다. 우리 그런 얘기를 나누었잖아요. 그리고 이 오트는 신약에 오면 헬라어로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말씀도 나눴지요. 그래서 이 오토, 이 세메이온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 오트나 이 세메이온을 볼 때 우리가 지난주에도 주일날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그렇죠? 이 표적을 볼 때 어떤 나타난 현상, 기적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숨겨 있는, 그렇죠? 이 표적 세메이온은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예수를 가르친다고요. 그러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성경은요 언제나 그것이 동일해요. 구약 성경에는 이 오트라고 나오는데 이 오트도 예수를 가르쳐요. 그런데 이 오트를 육으로만 보면 그건 심판이에요. 근데 이 오트를 영으로 보고 예수로 보면 거기서 구원이 있어요. 오트는 심판과 구원을 담고 있는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오트를, 이 세메온을, 이 표적을 육으로만 보면 심판이라니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렇죠?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을 육으로만 보면, 그냥 썩을 양식으로만 보면, 그래서 그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을 그냥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으로만 보면 심판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을 통해서 하늘 양식 대신,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오트, 이 세메온이 대단히 중요해요.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표적 사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기한 기적이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육신으로만 보면 그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보면 우리는 그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온통 그 얘기라고요. 또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쵸 15절 보면 15절 오늘 그 창세기 4장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여기서 가인을 죽이는 자, 이게 히브리어로 하락이고, 그리고 가인에게 피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죽임을 면하다 할 때 이 죽임은 낙하라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그렇죠? 하라고와 낙하가 다르다. 우리말 성경에는 똑같이 죽이다는 뜻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그러나 히브리어 단어는 너무너무 달라요. 이 하라그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죽이는 게 하라그고요. 낙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낙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가인에게 표를 주사, 오트를 주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말 성경을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다른 사람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처럼 보여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가만 보면 이게 그런 게 아니고 누군가가 가인을 만나요. 근데 가인 안에 오트, 하나님 주신 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있어요. 가인 안에 예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가인을 만나는 그 사람은 그 가인을 통해서, 엄밀히 말하면 가인 안에 있는 예수를 통해서 그 가인을 만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라고요. 놀랍죠? 하나님은 그 가인, 그렇죠? 죄인 되었던 가인이잖아요. 자기 열심을 가지고 아벨을 죽였던 가인이잖아요. 근데 그 죄인 되었던 가인에게 하나님의 오토를 주셔서, 예수를 그에게 주셔서, 누구든지 그 가인을 만나는 사람은 그 가인을 통해서 심판을 면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들, 죄인 되었던 오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요.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겠죠?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죄인 되었던 나를 통하여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약속들을 이 가인의 표를 통해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가인과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는 가인의 이야기의 반복처럼 보여요. 자, 16절 보세요. 오늘 본문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자, 우리 지난번에 우리 창세하면서 동쪽, 성경에서 동쪽은 하나님을 떠나간 곳이라고 했죠. 그렇죠? 죄악된 곳.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갔어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다 동쪽으로 가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다 동쪽으로 가요. 성경에서 그쪽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놋 땅에 거주했다, 여기서 놋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놋은 방황 이런 뜻이에요. 놋 땅에 거주했는데 여러분, 가인은 방황하고 있어요. 거주하는데 방황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도 이거 봤는데 12절 보세요. 12절 보세요. 창세기 4장 12절. 네가 밭을 가로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 가인에게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인은 놋 땅에 거주했고 심지어 거기에 성을 쌓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는 정착하며 살게 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영적으로 그는 방황하는 자예요. 나그네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정착하며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방황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본향을 잃은 사람들, 이 땅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게 감사한 이유는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사람들의 불행함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본향이 없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방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육신이 죽었을 때 아버지 앞에 갈 거예요. 그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지금 가인이 놋 땅에 정착했지만
그 땅은 방랑이에요. 방황이에요.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어요. 자, 17절 봅시다. 그 영적으로 방황하는 가인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가인이 누굴 낳았어요? 에녹을 낳았어요. 여러분, 에녹이란 뜻은요, 봉헌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봉헌하다. 자, 보세요. 가인은 원래 어떤 특성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 열심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그렇죠? 자기 열심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가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녹을 낳았어요.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님이 맨날 부뚜막에서 불 떼면서 밥 지으시면서 라면이 하나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이 말이 남일 같지 않아요. 근데 지금 가인이 그러는 거예요. 에녹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기가 성을 만들었어요. 오늘로 치면 도시를 만들었어요. 자기의 도시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에녹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 성도, 이 도시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와, 정말 좋은 신앙인이죠?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도시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늘로 치면 물질, 큰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말로 가인은 그렇게 자기 열심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봐도 우리가 볼 때는요, 너무너무 좋은 신앙인처럼 보여요. 오늘날 그런 성도를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모든 성도들이 다 존경할 거예요. 내가 이루어놓은 그 어마어마한 업적들, 그렇죠? 도시, 성을 드리고 자식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고. 근데 오늘 본문의 뉘앙스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고 에덴의 동쪽에 방황이라는 도시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영적으로는 방황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아들도 드리고, 그가 일어났던 엄청난 물질과 도시, 엄청난 그가 세워놓았던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는 모습. 자, 18절 계속 봅시다. 그리고 이제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가인이요. 그 에녹이 이제 자식들을 낳아요. 에녹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18절에요.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드사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이 가인의 후손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립니다라는 뜻의 에녹이 이랏을 낳았어요. 이랏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랏은 도망자란 뜻이에요. 도망자. 그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어요. 무야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치셨다,
창세기 6장 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온 지면을 홍수로 쓸어버리겠다고 하셔요. 네, 이 쓸어버리다, 이게 무야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리신다, 이게 무야엘이에요. 그리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어요. 여러분, 무드사엘은요 더 기가 막혀요. 무드사엘은요 스울의 사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많이 보았던 지옥 자식이 무드사엘이에요. 지옥 자식. 자, 우리 이 지옥 자식 이야기는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5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5절.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거 길게 하면 여러분 너무 지루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빨리빨리 중요한 것만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용을 쭉 이제 줄기를 꿰시면 여러분이 훨씬 쉬울 거예요. 자, 이 무드사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옥 자식. 자, 마태복음 23장 15절. 자,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분 정말 경건한 정말 우리 영적 지도자야, 좋은 분이야, 아니면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야.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주 경건한 영적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이 가면놀이하는 이 가짜들아, 너희가 교인한 사람을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되게 만드는구나. 너희들이 저 한 성도를 지옥의 자식으로, 스울의 사람으로 만드는구나. 이게 무드사엘이에요. 자, 보세요. 에녹은 봉헌하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는 가인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가인은 자신이 만든 성조차도 에녹성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들었어요. 그런데 그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에녹으로부터 태어나는데, 이라시라는 사람이 태어나고 무드야엘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고 무드사엘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요. 근데 이랏은 도망자고 무드야엘은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쓸어버리신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무드사엘은 스울의 사람, 지옥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이상하죠? 봉헌하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 후손들이 도망자고, 어디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지식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죠. 지금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도망가요. 죄를 짓고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도망자들을 쓸어버리시겠다 하셔요. 그게 뭐야, 이래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쓸어버리실까요? 그들은 지옥 자식이니까요. 이게 이어지죠. 근데 그 지옥 자식이 마지막 18절 보세요. 누구를 낳아요? 무드사엘은 누구를 낳았어요? 라멕을 낳았어요. 여러분, 라멕은 무슨 뜻일까요? 강한 자, 능력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결론이 강한 자, 능력 있는 자예요.
자 보세요. 가인의 후손들이, 그렇죠?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겉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립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어요. 도망자고 하나님이 쓸어버릴 자들이고 지옥 자식이에요. 그런데 그 가인에서부터 연결되어서 이제 라멕까지 오는데 그는 강한 자, 능력 있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름만 쭉 나오다가 그러면서 이 라멕, 강한 자, 능력 있는 자에 이르러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사건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름만 나오다가, 자, 봅시다. 창세기 4장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더라. 여러분, 아다는 장식하다, 장식하다, 꾸미다 이런 뜻이고요. 실라는요, 째렘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게 둘 다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만 넘어갈게요. 지금 이 라멕의 두 아내는 우상숭배하는 여인들이에요. 자, 그 라멕의 두 아내는 우상숭배하는 여인들이었는데 그 두 아내에게서 아들들이 태어나요. 자, 20절 보세요.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의 거자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야발은 개울, 시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광야지대예요. 개울이 있고 시내가 있으면요 그 땅은 좋은 땅이에요. 너무너무 살기 좋은 땅. 가축을 치기도 좋고 농사 짓기도 좋고 사람이 살기에도 좋고. 그러니까 이 라멕과 두 아내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는 첫 번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살기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쫄쫄이 굶고 가난했을까요? 먹고 살만했을까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죠. 야발은요 우상숭배를 했는데도 먹고 살만해요. 아쉬운 게 있어 없어요? 별로 없어요. 궁핍하지 않아요. 나름 부자예요. 그 야발이에요. 그는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 개울가에서 시냇가에서 그는 많은 가축을 쳐서 부유한 자가 되었어요. 자, 두 번째, 그의 아우의 이름은 뭐예요? 유발인데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유발은요 기쁨, 환희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수금과 퉁수를 불어요. 기쁨의 잔치, 환희의 잔치. 그들의 삶은 기쁨이 넘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들인데 먹고 살만했고 그들의 삶은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참 나름대로 열심히 믿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아픔도 있고 상처도 많잖아요. 근데 이 라막의 자손들은 우상숭배자인데도 불구하고 먹고 살만했고 기쁨이 가득했어요. 마지막 볼까요? 22절,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은요 대장장이라는 뜻이에요. 대장장이.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요. 어떤 기구를 만들까요? 농기구요? 물론 그것도 만들겠죠. 그러나 무기를 만들죠. 무기를 만든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죠.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무기를 만들고, 또 농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그렇죠? 경제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돈은 힘이잖아요. 힘 있는 자예요. 그리고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어요. 나아마는 아름답다, 즐겁다 이런 뜻이에요.
무척이나 아름다운 나아말한 동생. 자 보세요. 람에게 집은 우상 숭배하는 집 아니었어요. 근데 그 집은 먹고 살만해요. 부자예요. 그 집은요 기뻐요. 행복해요. 웃음꽃이 피어요. 노랫소리가 흘러나와요. 그 집은요 힘이 있어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 집은요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아무것도 아쉽지 않아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어때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제 원고에는 없는데요 갑자기 말씀 하나가 생각났어요. 근데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 신명기 8장 한번 읽어보세요. 갑자기 신명기 8장 생각났어요. 제 원고에는 오늘 없는 말씀인데 신명기 8장 2절 3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신명기예요. 신명기 8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우상을 숭배하는데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먹고 살만해. 풍족해요. 힘도 있어요. 노래소리가 흘러나오고 즐거워요.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름다움은 그러니까 어떠한 선함이죠. 자기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은 우상숭배하는 집안이지만 구제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베풀고.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런 삶 살고 싶죠? 우상숭배만 빼고 그 자리에다 우리 예수를 둡시다.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먹고 살만해지고 내가 예수 잘 믿어서 기쁘고 행복하고 내가 예수 잘 믿어서 힘도 좀 있어지고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어려운 사람들 좀 구대도 많이 하고. 아니에요?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8장에서 말씀 잘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어디 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 광야길은요 먹고 살만한 길이 아니에요. 쫄쫄이 굶고 고난이 있고 무슨 웃음소리, 곡소리 나와요. 무슨 힘, 맨날 저 터지고 어디서 얻어맞고 오고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내가 동네 북이야? 나도 나 누군가에게 좀 나눠주고 싶고 근데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그 우리로 하여금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하여. 3절에서 또 말씀하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런데 그 광야길에는 광야길만 걷는 사람들이 맛볼 수 있는 만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그들을 낮추신 이유는
그 광야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 만나, 하늘 양식, 그 생명의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날 이렇게 가난하게 하신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이 내 삶에 곡소리가 나게 하시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낮고 천하게 만드신 줄 아세요? 하늘 양식 만나,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내가 배부르고 내가 힘있고 내가 능력 많고 예수 없어도 얼마든지 콧노래 부르면서 나 잘 살 수 있어. 얼마든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도 많이 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도 받고 살아. 그런데 내가 예수가 왜 필요해? 예수 없어도 얼마나 잘 살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욕심이고 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세요. 목사가 또 그런 얘기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너 예수 잘 믿으면 먹고 살만해지고, 네 입에서 맨날 즐거운 소리고 막 기쁨의 소리가 막 콧노래가 나올 만큼 그런 좋은 일만 생기고, 너 세상에 힘도 많이 생기고, 아무도 너 건드리지도 못하고, 막 사람들한테 막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도 받고. 그럼 예수가 왜 필요한데? 이미 나는 나의 의, 자기의 의로 충만한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요. 어떻게 해서 예배당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진짜 예수 안 믿어요. 마음속으로는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오늘 하루 살기도 힘겨워. 왜 이렇게 삶이 힘들죠? 왜 그렇게 눈물 나는 일들이 많아요? 자랑할래야 자랑할 게 없어요. 내세울래야 내세울 게 없어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와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당신 없으면 안 돼요. 난 당신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난 예수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제가 이거 지금 원고 없는 얘기 지금 멈춰가고 있거든요. 신명기 8장 읽은 날부터 이 말씀이 오늘 핵심이 아니었는데 결론 내려고 막 엄청 빨리 왔는데 중간에서 막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럴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고난당하는 분들 계셔요. 예수 잘 믿었는데도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냐고 속상한 분들 계셔요. 여러분, 그게 자기 의예요.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도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반문하는 그게 자기 의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낮추고 계세요.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조금만 더 참자고, 그럼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돌아가실 때까지 여전히 어려운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목회 천연병일 때는요, 하나님한테 그거 가지고 따졌잖아. 하나님, 저분은 그래도 노년에는 좀 그래도 좋아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 분인데. 제게 대전 어머니 계시다고 했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둘째 어머니 아니고요. 제 친구 어머니인데 대전에 어머니 계시다고 했죠. 그 어머님은 지금도 교회에서 주무세요. 그 어머님은 예수밖에 몰라요.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쩔뚝쩔뚝 걸어 다니시면서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 시집 와서 80 이제 넘으셔가는데 지금도 여전히 날품팔이를 하면서 사셔요. 너무너무 고단해요.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단한지. 그나마 믿었던 아들, 큰 아들을 신학교 보내서 목사 만들려고 얼마나 했었는데, 제 신학교 동기예요. 끝끝내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는 심지어 교회도 안 다녀요. 지금 신학교 나왔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그 어머님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요. 이제는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는 길만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목회 안 해도 좋으니까. 근데 하나님 그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여러분, 왜 그래요? 전 이유를 설명드릴 수 없어요. 결론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나중에 더 잘 될 거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아는 게 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님, 그 대전 어머님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라 믿어요.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그 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가시질 않아요. 날마다 통곡 소리가 나와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친구랑 방황할 때 그 어머님이 기도하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몰래 가서 어머니 기도하는 걸 듣고 오곤 했거든요. 깊은 밤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그 어머님은 통곡하며 오셨어요. 그 덕분에 저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세요. 그때 같이 방황해서. 그 어머님은 그래도 우리 남현 목사가 목회 안 한다고 했던 목사가 우리 아들 대신해서 목회해 준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맨날 전화할 때마다 기도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내가 얼마를 가졌고, 내가 얼마나 높아졌고, 내가 얼마나 힘이 있어졌고, 그것으로 결론이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성도들이 하나님 부름받는 그날까지 고생만 하다가 하나님 부름받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영육교에서 목회할 때 교회 예배당 건축하라고 땅을 내놓으셨던 아무개 권사님 계셔요. 고생하시다 가셨어요. 제품에서 성국 가셨는데 예배당지라고 땅을 꽤 많이 내놓았어요. 근데 왜 그녀의 그 노년은 그렇게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저는 알아요. 그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주일날이었는데요. 목사 보고 죽겠다고 제가 갈 때까지 저를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제품에서 제가 마지막 기도해 드리는데 제품에서 천국에 가셨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 때 있어요.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우리들 신앙생활하는 거 헛되지 않아요. 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가 믿어져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축복된 일인지가 믿어져요. 가난해도 괜찮고요, 몸에 병들어서도 괜찮고요, 세상에서 아무런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저 우상숭배자들이 세상에서 살만한 삶을 살고 세상에서 힘있고 즐겁고 유쾌한 삶을 살고 세상에서 선한 삶이란 칭찬받는 삶을 사는 것,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린 전국 백성이니까요. 오늘 원고 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요.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